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금년 우리 교회의 성구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거룩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비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표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여호와께로 많이 돌아왔는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의 신앙이 분명히였다면 여호와께로 더 가까이 가길 믿습니다. 오늘 본장에서 우리가 읽어본 내용들을 돌아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결의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다시금 일어서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또한 여호와를 알게 되면은 여호와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어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같으면서도 나약합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과학에 통해서 어떻게 하죠? 무서운 무기를 만듭니다. 또 우리가 정말 낙타나 또 동물들의 치타처럼 잘 달리는 그런 짐승처럼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견주기 위해서 비행기나 로켓을 만들기도 하고 자동차를 만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처럼 인간처럼 나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나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고 나를 보호합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허전하고 또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지요. 그렇게 무엇인가를 찾고 의지하고 보호받고자 하다 보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종교가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진리는 하나여야 합니다. 진리가 많으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는 하나이듯이 참된 절제자도 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참으로 의지하고 돌아갈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오직 여호와로 바로 알고 그에게 돌아가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신 복으로 물질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는 절대적으로 쩔쩔매고 모든 것을 바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형식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과 방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죄악에 있다 보니까 암몬 1장에 나오듯이 그들이 들어온 한 번에 왔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호세아 4장에도 보면은 메뚜기의 재앙이 그들이 와서 그들을 전멸시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주위에 있는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이 그들을 공격하여서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결국에는 아수르에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것을 볼 때 인간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조금 풍요로워진다면 어느샌가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멀어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되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네 하면서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자가 여호와이시라고 시편 12편 4절에 말합니다. 또 16편 2절에 보면은 주밖에는 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잘 된다면 조심하세요. 사탄의 함정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지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요. 하느님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누리고 우리가 열어줄 수 있고 쪼들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기 우상과 세상과 명예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곧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멀어졌을까요? 몸은, 행동은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성전 주위에 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모이고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멀어졌던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져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금년표대로 이제 우리는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볼 때에 내 마음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함께하고 있는지 멀어졌는지 말입니다. 멀어졌다면, 떠나 있다면 나를 다시 한번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보라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 있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바로 정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답다라는 것을 호세아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로 나갈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통해 찢어졌던 삶들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고, 그럴 때 행동을 인해서 우리가 찢어졌더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싸매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상처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 그 곁에 나갈 길이고, 그리하면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고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호세아는 외칩니다. 또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과 같았던 삶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나오듯이 정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며칠 약을 치르죠?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며칠 하죠? 3일. 근데 과거에는 어땠냐면은 기본이 7일이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며칠 했죠? 30일을 했어요. 모세도 한 달 동안 들을 통곡하고 애국하는 일이 드났고. 근데 점점 3일 되어진 것은 근거가 많이 있는지 몰라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저도 왜 장례를 3일장 치르는가 하고 한번 쳐봤어요. 근데 별로 딱 그런 게 없어요. 단 과거에는 7일도 지내고 열흘도 지내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시간들이
스피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시간들이 아깝고 그래서 단순하게 짧게 3일이면 사람들이 오고 갈 수도 있고 과거에는 소식도 전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려면 교통도 힘드니까 한 7일 뭐 며칠 걸렸지만은 지금은 비행기 타고 오면 한두 시간이면 오고 하는 데라 2, 3일이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점점 짧아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있었죠. 누가 죽었는데 3일 만에 누가 갑자기 탁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3일은 가야 완전히 죽은 걸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셋째 날이 되면은 그 육체주의를 영혼이 떠돌다가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음부를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3일째가 되면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말합니다. 또 3이라는 단어는 사자에게 밥을 주는 의미가 있대요. 사자에게 3가지를 밥을 준대요. 그래서 밥 공기를 3공기를 줘서 주고 또 3잔의 술을 따라 주고 3마리의 명태를 주고 또 심지어는 3켤레의 집신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 묘 앞에다가. 왜냐하면 이 조승사자가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가는 길이 한 3일쯤 걸리나 봐요. 가다가 그걸 보고 족하면은 그 영혼을 다시금 이승으로 보낸다는 설도 있다. 그래서 최소한 3일이라면 보내야 된다 그러는데 어찌됐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3일은 우리 인간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죽은 상태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셋째라는 것은 길지 않고 짧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속히라는 의미로 속히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느냐?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공부로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단 말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그럴 것 같아도 속으로 바라보면은 우리의 마음 양심은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맺어지고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진 것을 오늘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몸은 교회에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데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참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겠죠. 정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이 바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지식을 통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참된 관계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고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말씀을 통하여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우리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지름길이요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에 동의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멀어진 것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말씀 말고도 있을 수 있겠죠. 특별한 어떤 경험을 체험했다든가 어떤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나이를 믿게 되어가지고 변화되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고 제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지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말씀의 토대 위에서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면, 말씀을 잘 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삶에서 균열이 생기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근거가 부족한 모습, 바로 말씀을 모르고 읽지도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고 있습니까? 바로 그 증거는 66권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겠고, 내 귀 속에서 그것이 들려야 되고, 내 입에서 우물우물 익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뜻을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상 속에서 그것을 되찾고 기억하는 것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고 또 여호와께 돌아와야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졌으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 구역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서도 우리 교회가 왕성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모이게 힘쓰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정도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결국은 의미 없는 한쪽으로 치우친 우리 신앙이 되고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미 없는 종교 행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반응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길이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 표만 가지고 하늘을 여호와께 돌아가는 마음과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 있어야 되고 세상으로 향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것들의 지식으로 가득 채우기 이전에 말씀으로 우리는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 찾아와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이지 교제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이지 친교를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 이외에 이어서 우리가 교제하고 친교를 하는 것이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동신의 교회의 의미인 것입니다. 동신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야 하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에게 허락된 은혜의 자리를 돌아오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칠까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젊은 목사님의 가정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봄에 있었던 일이라는데 그 목사님의 가정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 첫째 아이가 있었대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첫째인 거 보니까 젊은 목사님 가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와서는 저녁에 숙제를 꼬박꼬박 하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 하는가 하고 목사님 쳐다보니까 수학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짜리 수학 숙제가 얼마나 힘들고 방대할까요? 마치 쉬는 곳에 나오는 수학 공식처럼 그런 문제일까요? 아마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도 1학년을 하면 그냥 덧셈 뺄셈 한 자리 정도의 덧셈 뺄셈 조금 더 뭐 발전됐다면 두 자리 정도의 덧셈 뺄셈은 아닐까 우리 생각하죠. 그래서 이 아버지 목사님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개입하지는 않고 지켜보는데 이 아이가 열심히 문제 가지고 막 손가락 가지고 꼬고 끼고 뭐 빼고 하면서 문제를 풉니다. 근데 9 빼기 7은 9 빼기 7은 2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당당하게 9 빼기 7은 3하고 딱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나게 이제 숙제를 잘한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근데 목사님이 옆에서 보니까 어때요? 아니 저거 잘못했네? 어른들이 봐도 그냥 9 빼기 7하고는 머릿속에 딱 해서 딱 답이 나오잖아요. 너무나 거 잘 알고 있어요. 어른들은 간단하게. 근데 아이는 열심히 손가락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9 빼기 7, 9 빼기 7 막 하다가는 답을 장당하게 썼는데 3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개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아버지가 이 목사님의 아들인데 얘야 우영아 너 이거 정말 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니?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말은 제 생각에 그래요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게 물어봤다면 뭐 잘못됐어요? 제가 답을 잘못 따랐거나 실수했나요? 라고 질문할 것 같은데 이 아이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라고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참 동안 대답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뭔가 잘못됐나?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어떨까 하고 가만히 그 아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야 왜 그래? 정말 이게 맞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그 아이가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당황했습니다. 오히려 당황해야 할 이유가 아이가 아닐까요? 답이 틀려서 이제 좀 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 아버지가 당황했어요. 그러고는 아버지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혹시 대하지는 않았는가? 자기 행동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우는 아이를 쓰다봐 주면서 얘야 이 문제를 잘못된 것을 내가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지 내 야단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죠. 바로 이 아이가 울었던 것은 아버지가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야단치는 줄 알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너 잘못해서 야단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정답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수업을 배우니까 나는 너를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야. 울지 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눈물을 닦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이 목사님의 자리에 눕는데 갑자기 그 말씀, 그 아이의 행동을 통하여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봤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고 시험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평도 힘들어하고 오래합니다. 또 내가 잘했지만은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9 빼기 7은 2라는 건 당연히 하나님은 잘 알고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들고 내 고집과 내 생각 판단으로 오답을 쓰고 그게 풀려지지 않아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흥분하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려고 책망하려고 야단치려고 꾸짖으려고 어려운 문제를 줬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당연한 답이 하나님 볼 때는 이건 이거야 라고 우리가 너도 풀 수 있어 하고 우리가 줘줬는데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아버리고 고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목사님이 자신을 그렇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선입견과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고 멀어져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만들려고 이렇게 힘든 시험을 주나 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907 정도는 충분히 우리도 풀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지 못하고 내 계획과 내 생각에 앞섰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잘못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오늘 이 예화를 통하여 그 목사님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마주할 때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면 그 문제는 풀어질 수 있는데 내가 풀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하려다 보니 더 멀어지고 더 힘들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 문제들과 과정들을 허락하신 출제자는, 우리 인생의 출제자는 하나님입니다. 그 출제자의 의도는 너 한번 고생해봐 하고 주는 것 아니죠. 야, 너 이거 풀면 신이 나. 그 정도 너도 할 수 있어 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은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온전한 관계,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우리 동친교회가 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고 그지없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해서 할 수 있도록 당연한 문제, 쉬운 문제는 좋은데 우리가 내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면 바로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었는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날마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삶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가 신나고 즐겁게 살아가고 행복하고 모든 역경을 이기는 인내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중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디나 보내나 날마다 하나님의 복으심과 전하심을 우리에게 주게 주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을 삼으시면서 우리를 부려먹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고생시켜 우리가 아무하는 것을 말하면서 또 범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예비한 것들을 알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억하신 것을 자세히 생각해서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가져가시고 계획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생각들을 가다가 무너지게 되고 막히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만드신 하나님은 또 인간을 만들어 우리에게 좋은 것 보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을 주신 분은 우리가 노동하고 고생해서 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착취하게 또 우리를 이 땅에 내오는 것 아닐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복락을 누리기를 원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인하여 멀어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고 축복의 땅을 주었지만은 우상을 섬김으로 멀어진 그들에게 호세아를 통하여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며 기뻐하며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지만 진실로 우리에게 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풀어감으로 인하여서 잘못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66권의 말씀을 가까이 이야기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 내 앞에 놓인 것들이 무겁고 힘든 시험 덩어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는 능히 할 수 있어라고 쉬운 것을 주셨는데 오늘도 내 생각으로 판단으로 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으로 풀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신이 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 모임이 우리 동신의 모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죄이 되고 죄의 일상이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에서 일어서고 흥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